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2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가운데 보내는 한 주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은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또 시험과 공격이 극대화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공격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끝내는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이어가지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기와 시험들이 따라오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14, 15, 16을 쭉 깊이 있게 또 묵상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어떤 흐름들,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동력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바로 동력자들이죠. 함께 신앙생활,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굴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 동력자,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14장에 이 복음을 전한 현장, 또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두 사도가.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가 없었으면 이 어려운 사역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 증언하고 있고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19절 나오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거의 기절한 상태예요.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땐 죽은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때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둘러서서 그를 부축하고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는 것이 이 14장 마지막 28절에 나오잖아요. 아마 그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돌에 맞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는 것, 저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적, 목회자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이것을 다시 용기 내서 또 한 번 이제 16장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선교 여행 갔다가 큰 이런 위기를 당했으면 그 선교 여행 가는 게 다음에 좀 주저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요, 또 전도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간중간에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 1년에 넘는 시간 가운데 행복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냐면 우리 성도들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니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슬픔은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그 힘과 은혜가 정말 개척하고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복은요, 이 개척교회를 세운 것도 복이지만 이 개척교회를 세워서 함께 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동력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계속 이 은혜를 저와 함께 누려가시면 좋겠고, 또 성경 있는 성도님도 모든 그 동력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5장에는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 속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가지 어떤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제 교단에도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공회가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무할례자,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그 할례에 대한 인식이 예수 믿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6절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줘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지 할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든 다 차별 없이 다 열려 있다라는 그 구원의 정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펼쳤고 예루살렘 공회는 결국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장면들이 이제 25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 또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또 충돌하는 사건도 36절에 나오죠.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코스까지만 함께 수행원으로 같이 갔고 그 후에는 도망가 버리죠. 떠나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퉈서 갈라지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도 생겨나게 되어지죠. 아마 이것이 이제 바울로 하여금 큰 경험이 됐을 거예요.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14장부터 이 16장 읽으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동력자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또 고향의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의 코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복음은 이렇든 저렇든 전해집니다. 이제 16장에는요 2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력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울이 가장 또 사랑했던 동력자였던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죠. 또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자주 이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또 만나게 되고 그런 어떤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만났을 때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였고 또 루디아 집에 갔을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15장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영육의 충전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안 좋은 만남들도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제 자기의 어떤 수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는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나가도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수가 다 나가게 되어지고 타로 가게 되면 이제 간수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다음 날 되면 간수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나가지 않았다. 제수들 나가지 않았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가정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려져서 그래서 도망치듯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도 살려주시고 바울도 풀려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좋은 축복된 만남을 또 16장 말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성경 있는 성도님들 이번 일상 가운데 보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축복된 좋은 만남들이 있길 바라요. 그죠? 그런 만남들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대화가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든든한 동력자들이 잘 세워지길 바라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동력자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기를 또한 기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만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하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상 가운데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